마을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덮고 사람들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지요. 전현이 요물이야. 요물을 숨긴 년이라고. 불태워라. 전현도 같이 불태워. 성난 군중이 횃불을 들고 한 여인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니,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불길이 멈췄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군중 앞에 이분은 하얀 제 옷을 입은 은인입니다. 소녀가 나타났습니다. 참견하지 마세요. 그 순간 모두가 이분은 얼어붙었습니다. 제 은인입니다. 굶주린 아이를 거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마을 전체가 그녀를 죽이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의 정체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정조 대왕 제위 15년, 겨울이 유난히 매서웠던 해였습니다.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 외딴 마을이 하나 있었지요. 산이 첩첩이 겹쳐 하늘조차 좁게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에 허름한 초가집이 한 채 있었는데 거기에 순덕이라는 과부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25살에 남편을 잃었습니다. 혼이 난 지 1년도 안 되어 남편이 나무하러 갔다가 산에서 굴러떨어져 죽은 것이지요. 자식도 없이 홀로 남은 그녀는 삭바느질과 산나무를 캐어 겨우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습니다. 에고 추워라. 그날도 순덕은 산에서 땔감을 구해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칼바람이 뺨을 에었지요. 마을 어귀에 거의 다 왔을 때였습니다. 눈 속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니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눈 속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머니나. 순덕이 달려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아이는 맨발이었습니다. 옷이라고는 누더기 하나뿐이었고 온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지요.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추위에 맨발로 어떻게? 순덕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업고 집으로 뛰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순덕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히고 자신의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손발을 문질러 온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제발 눈 좀 떠라. 제발. 한참이 지나서야 아이의 볼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순덕은 그 눈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 눈빛이 짐승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람의 눈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 깊고 너무 맑았습니다. 마치 깊은 우물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지요. 괜찮니? 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배고파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가녀렸는지 순덕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금방 밥 줄게. 순덕은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솥에 남은 쌀이 얼마 없었지만 죽을 끓였습니다. 자신이 먹을 것까지 다 털어서요. 아이는 죽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요. 천천히 먹어. 체한다. 아이가 순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저를 살려주셨어요? 응. 다들 저를 보면 도망가거나 돌을 던지는데 순덕의 눈이 커졌습니다. 돌을 던진다고? 누가?
사람들이요. 저를 보면 요물이라고. 순덕은 아이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는 창백했지만 얼굴이 곱상했습니다. 머리카락이 유난히 하였는데 처음에는 눈이 묻은 줄 알았지만 원래 그런 것 같았지요. 그리고 눈동자가 보통 사람과 달랐습니다. 검은색이 아니라 옅은 금빛이 돌았습니다. 너 어디서 왔니?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부모님은? 없어요. 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순덕의 가슴이 또다시 찢어졌습니다. 자신도 혼자였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가족도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몸이었지요. 그래서 아이의 외로움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이름은 뭐니? 몰라요. 이름도 모르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어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줄까?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응. 눈 속에서 만났으니까. 설이라 하자. 눈설자. 설이. 아이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가진 것처럼요. 그리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이 순덕이 처음 본 설이의 미소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설이는 순덕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처음에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까지 거두다니. 하지만 설이의 눈을 보면 차마 내쫓을 수가 없었지요. 일단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내일 생각하자. 그러나 내일이 되어도 모레가 되어도 순덕은 설이를 내보내지 못했습니다. 설이는 이상한 아이였습니다. 10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데 말하는 것은 어른 같았습니다. 눈치가 빨랐고 순덕이 시키지 않아도 집안일을 도왔지요. 설아, 너 어디서 그런 거 배웠니? 몰라요. 그냥 알아요. 설이는 빨래도 잘했고 밥도 지을 줄 알았습니다. 마치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설이가 집에 온 뒤로 순덕의 운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가면 산나물이 유난히 많이 보였고 삭바느질 일감도 늘었지요. 얼어붙었던 우물에서 물이 다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상하네. 순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니 굳이 따지지 않았지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순덕은 설이를 완전히 식구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설아. 네. 앞으로 여기서 같이 살자. 내가 내 딸이다. 설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녕. 저를 딸로. 그래. 내 딸이야. 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순덕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어머니라는 말을 들은 것이지요. 그러나 순덕은 한 가지를 걱정했습니다. 설아,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뭔데요? 마을 사람들한테는 내가 여기 사는 걸 비밀로 하자. 왜요? 순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한 것을 싫어해. 너의 머리카락이나 눈 색깔을 보면 분명 요물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당분간은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 알겠지? 설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들키면 끝이니까요.
춘덕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왜 그런 말을 알까요? 들키는 순간 끝이었다. 그것이 서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서리가 온 뒤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춘덕이 잠에서 깨었는데 서리가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서리의 하얀 머리카락이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리 주위로 작은 불빛들이 떠다니고 있었지요. 설아? 춘덕이 부르자 불빛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서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왜 안 주무세요? 너 방금 그게 뭐였니? 뭐가요? 불빛이 떠다니고 있었잖아. 서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꿈이에요. 어머니가 꿈을 꾸신 거예요. 춘덕은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봤으니까요. 그러나 서리의 눈을 보니 더 이상 캐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눈에 두려움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 꿈이었나 보다. 춘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춘덕이 산에서 미끄러져 발목을 삐었습니다.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아팠지요. 아이고, 어떡해. 집에 돌아와 절뚝거리는데 서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다치셨어요? 응, 발목을. 서리가 춘덕의 발목을 만졌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발목의 통증이 사라진 것입니다. 춘덕이 발목을 움직여 보았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마치 다친 적이 없는 것처럼요. 설아, 너 뭘 한 거니? 서리가 웃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문질러 드린 것뿐이에요. 춘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다. 그러나 춘덕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서리를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세상이 요물이라 부르는 이 아이를 자신만은 지켜주고 싶었지요. 설아. 네. 내가 뭐든 상관없어. 넌 내 딸이야.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다만 조심해야 해. 마을 사람들이 알면 안 돼. 알아요. 조심할게요. 그렇게 춘덕과 서리의 비밀 동거가 계속되었습니다. 들키면 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춘덕은 서리를 내보낼 수 없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언 땅이 녹고 새싹이 돋아나는 계절이었지요. 춘덕의 삶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일감이 늘어 쌀을 사둘 수 있게 되었고 서리 덕분에 외롭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 과부 집에서 밤마다 이상한 빛이 나온다더라. 여자 혼자 사는데 밥을 2그릇씩 짓는다던데. 누가 와서 사나 봐. 소문은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큰손인 정서방이 춘덕을 찾아왔습니다. 정서방은 마을에서 가장 땅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50이 넘었는데 첩을 셋이나 두고 있었고 과부들에게 추근거리기로 유명했지요. 춘덕에게도 여러 번 수작을 걸었으나 매번 거절당했습니다. 춘덕이 요즘 잘 사나 보구만. 무슨 일이세요? 들으니까 내 집에 사람이 산다며. 춘덕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 혼자 삽니다. 거짓말하지 마.
밤마다 불빛이 보인다더라. 그건 삭바느질 때문에 낮에도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는 사람이 있어. 춘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서방이 희죽 웃었습니다. 뭐, 사람이 있으면 어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다만 말이야. 정서방이 순덕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면 곤란하잖아? 내가 입 막아줄 수도 있어. 대신 순덕이 정서방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치우세요. 정서방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인연이 거절을 또 해? 저는 그럴 생각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좋아. 두고 보자. 정서방이 돌아갔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불안했지요. 그날 밤 순덕은 설이에게 말했습니다. 설아, 더 조심해야겠다. 마을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했어. 알겠어요, 어머니. 낮에는 절대 밖에 나오지 마. 그리고 밤에도 불빛 같은 거 내면 안 돼. 네. 설이의 눈에 슬픔이 서렸습니다. 제가 어머니께 폐만 끼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있어서 내가 행복해. 하지만 순덕이 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걱정 마. 내가 지켜줄게. 그러나 사람들은 칼보다 소문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이미 마을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의 소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아무 병도 없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다음 날은 마을 우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물을 마신 사람들이 배탈이 났지요. 우물에 뭔가 들어간 게 아니야? 그 다음 날은 마을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금방 꺼졌지만 사람들의 불안은 커졌습니다. 정서방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그럼 뭔가요? 요물이야. 요물이 우리 마을에 들어온 거야.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요물이라니요. 그 과부 집에 이상한 것이 산다더라. 머리카락이 하얗고 눈이 금빛으로 빛난다고. 세상에, 그년이 요물을 숨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재앙이 내리는 거라고. 사람들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분노로 바뀌고 있었지요. 당장 확인해야겠어. 그 과부 집에 가자. 순덕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순덕이, 나와. 집 안에 뭘 숨기고 있어.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집 안에 뭐가 있는지 보여줘.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 직접 볼 거야. 사람들이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이가 안방에 숨어 있었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방문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긴 뭐야? 제 방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열어. 순덕이 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정서방이 비웃었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군. 아니에요, 정말. 정서방이 순덕을 밀치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아무도 없네. 진짜 없네.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순덕도 놀랐습니다. 분명 설이가 있었는데
정서방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상하군. 분명히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일단 오늘은 물러가지. 하지만 다음에 또 이상한 일이 생기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어. 사람들이 물러갔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그때 지붕 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서리가 지붕 위에 올라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설아. 서리가 내려왔습니다. 미안해요, 어머니. 쟤 때문에. 아니야. 괜찮아. 무사해서 다행이야. 그러나 순덕은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로부터 한 달 뒤 순덕의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순덕의 친정어머니는 이웃마을에 살고 계셨습니다. 순덕이 시집온 뒤로는 자주 뵙지 못했지요. 어머니가 위독하시다고? 예, 어서 오시랍니다. 순덕은 급히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고 숨은 가늘었지요. 어머니, 순덕이냐?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그냥 늙은이 병이야. 걱정 마라. 그러나 옆에 있던 의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통 병이 아닙니다. 당장 약을 지어야 하는데 약값이 얼마나 들까요? 인삼이 필요합니다. 10냥은 있어야. 10냥. 순덕에게는 있을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1년을 벌어도 10냥을 모으기 힘들었지요. 그 돈을 어디서? 어머니의 숨이 하루하루 얇아졌습니다. 순덕은 절망했습니다. 돈을 구하러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삭바느질 일감을 구하고 산나물을 캐어 팔고 심지어 자신의 옷가지까지 팔았습니다. 그러나 10냥은커녕 한 냥도 모으기 힘들었지요. 어떻게. 집에 돌아온 순덕은 방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울었습니다. 서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설아, 할머니가 많이 아프셔. 그런데 약을 지을 돈이 없어. 얼마나 필요해요? 10냥이야. 나한테는 꿈 같은 돈이지. 서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내가 어떻게? 믿어주세요, 어머니. 서리가 방을 나갔습니다. 순덕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10냥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이 잠에서 깨자 대문 앞에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따리였습니다. 이게 뭐야? 보따리를 열어보니 안에 약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인삼, 당귀, 감초. 어머니 약에 필요한 것들이었지요. 그리고 그 아래에 은자가 10냥 있었습니다. 세상에. 순덕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아, 너. 이거. 서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어머니, 이걸로 할머니 약 지어드리세요. 이걸 어디서 구했니? 비밀이에요. 설아, 묻지 마세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순덕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순덕은 친정으로 달려가 어머니께 약을 지어드렸습니다. 신기하게도 약을 먹은 뒤로 어머니는 빠르게 회복하셨지요. 순덕아, 이 비싼 약을 어디서? 운이 좋았어요, 어머니. 순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리의 비밀을요.
그날 밤 대문 앞에 보따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었습니다. 춘덕이 친정에서 돌아온 뒤 정서방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춘덕이, 너 요즘 돈이 생겼다며? 무슨 말이에요? 인삼을 사서 친정어머니 약을 지어줬다고. 그 돈 어디서 났어? 춘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서방이 비웃었습니다. 요물한테 받은 거지. 그 집에 사는 요물 말이야. 무슨 소리세요? 요물 같은 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나는 다 알아. 정서방이 순덕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그 요물이 뭔지, 어떻게 돈을 가져다 주는 건지. 그러면 봐줄 수도 있어.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놔주세요. 순덕이 몸부림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뭐야? 정서방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유 없이 등골이 오싹해졌지요. 뭐야, 이 느낌은. 정서방이 순덕을 밀치고 물러섰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겠다. 하지만 두고 봐. 정서방이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 그때 서리가 나무 뒤에서 나왔습니다. 설아. 어머니, 저 사람 위험해요. 응, 나도 알아. 저 사람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리의 눈에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야 할지도 몰라요. 안 돼. 순덕이 서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딜 가? 넌 내 딸이야. 어디 가도 안 돼.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지켜줄게. 알겠지?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러나 정서방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큰 음모를 꾸미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마을 뒷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산불이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왔습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갔습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어 불길이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마을이 탄다. 도망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순덕도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설아, 어디 있어? 서리가 없었습니다. 설아. 순덕이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때 마을 광장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연이야. 전연이 요물을 숨겼어. 정서방이 횃불을 들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산불도 전연 때문이야. 요물을 숨긴 벌을 받는 거라고. 사람들이 순덕을 애워쌌습니다. 불태워라. 전연도 같이 불태워. 순덕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거짓말. 내가 요물을 숨겼잖아. 누군가 횃불을 던졌습니다. 순덕의 치마에 불이 붙었습니다. 으악.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불길이 순덕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사람들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밤하늘이었는데 갑자기 구름이 몰려와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폭우였습니다. 산불이 순식간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소녀. 은빛 머리카락과 금빛 눈동자. 설이었습니다.
이분은 제 은인입니다. 서리가 순덕 앞에 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서리의 눈이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경외감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가 산불을 끈 것입니다. 바람을 바꾸고 비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요물이다. 정서방이 외쳤습니다. 저기 봐. 저게 요물이야.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요물이 아닙니다. 거짓말. 사람이 어떻게 비를. 저는 이 산의 정령입니다. 사람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산의 정령. 오래전부터 이 산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겨울 죽어가던 저를 이분이 살려주셨습니다. 서리가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은 아무 대가 없이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한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런 정령이라니. 서리가 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정서방이 움찔했습니다. 나한테 왜 그래? 이 산불은 당신이 지른 거죠. 정서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저는 다 봤습니다. 당신이 뒷산에 불을 놓는 것을요. 사람들이 정서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서방, 내가 불을 질렀어. 아니야. 저 요물이 거짓말하는 거야. 거짓말이 아닙니다. 서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에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마치 거울처럼요. 그 안에서 정서방이 횃불을 들고 뒷산에 불을 놓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의 죄입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정서방, 내가 산불을 질렀어. 마을을 태워 죽이려고. 이 악당. 정서방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놔줘. 관아에 넘기자. 정서방은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정서방이 관아에 끌려간 뒤 마을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알았습니다. 정서방 뒤에 더 큰 악인이 있다는 것을요. 그것은 바로 정서방의 주인 홍주 땅의 토호 민진사였습니다. 민진사는 정서방을 시켜 마을의 땅을 빼앗고 백성들을 착취해왔습니다. 이번 산불도 순덕의 땅을 빼앗기 위해 꾸민 일이었지요. 정서방만 잡아서는 안 돼. 서리가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자를 처벌해야 해요. 하지만 민진사는 권력자야. 어떻게?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며칠 뒤 민진사가 직접 마을에 찾아왔습니다. 들었다. 정서방이 잡혀갔다고? 예, 나으리. 산불을 지른 죄로. 그래서 뭐? 정서방은 내 종이야. 내가 빼내면 그만이지. 민진사가 순덕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 과부 집에 요물이 산다고. 흥미롭군. 민진사가 순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과부야, 나와라. 순덕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내 집에 요물이 산다며. 그걸 내놔. 무슨 말씀이세요? 요물 같은 건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아. 민진사가 비웃었습니다. 요물을 키우면 큰 돈이 되거든.
내놔. 그러면 봐줄 수도 있어. 없다고 했잖아요. 민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안 낼 거야? 좋아. 그러면 내 땅을 빼앗겠다. 내가 진 빚이 있거든. 빚이라니요. 저는 빚 진 적 없어요. 여기 차용증이 있어. 민진사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순덕이 민진사에게 10냥을 빌렸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물론 가짜였지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저는 빌린 적 없어요. 거짓말. 여기 내 도장이 찍혀 있잖아. 그건 위조예요. 증거 있어. 없지. 그러면 닥치고 땅을 내놔. 순덕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서리가 나타났습니다. 위조 증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민진사가 서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 요물이냐? 요물이 아니에요. 사내 정령이에요. 뭐든 상관없어. 너도 잡아가겠다. 민진사가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서리의 눈이 빛났습니다. 민진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뭐야? 민진사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움직일 수 없었지요. 당신에게 벌을 내리겠어요. 벌? 무슨?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을 당신이 직접 느끼게 해드릴게요. 서리가 민진사의 이마를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민진사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민진사는 허름한 초가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였고 배가 고팠지요. 뭐야, 이게. 아버지. 아이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배고파요. 아버지라니? 나한테 자식 없어. 그러나 아이는 분명 자기 자식처럼 보였습니다. 아버지, 언제 밥 먹을 수 있어요? 나도 몰라. 민진사는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금 내놔.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올해 세금 안 냈지? 땅을 압수한다. 잠깐 무슨 소리야. 나는 민진사야.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미친놈이 누구한테 행패야. 포졸이 곤장을 휘둘렀습니다. 으악. 민진사의 등에서 피가 터졌습니다. 이게 무슨. 닥쳐, 상놈 주제에.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진짜 고통이었습니다. 살려줘. 장면이 바뀌었습니다. 민진사는 이제 늙은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야? 손을 보니 주름투성이었습니다. 어머니, 약을 구할 돈이 없어요. 옆에서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으리한테 빌려달라고 했지만 이자가 너무. 나으리라고. 누구? 민진사 나으리요. 이자가 10배라서 갚을 수가 없어요. 민진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남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직접 겪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안 돼. 이건 가짜야, 꿈이야. 그러나 고통은 진짜였습니다. 장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민진사는 산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으악, 살려줘. 불길이 사방에서 밀려왔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살려줘. 불에 대는 고통. 숨을 쉴 수 없는 고통. 죽어가는 공포.
제발, 제발. 그때 서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남에게 준 고통입니다.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정말요? 진짜야. 제발 살려줘. 다시는 안 그럴게. 믿을 수 없어요. 믿어줘. 모든 죄를 고백할게. 제발. 민진사가 눈을 떴습니다. 마을 광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진사는 자신도 모르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서방을 시켜 산부를 지르게 했어.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순덕의 땅을 빼앗으려고 가짜 차용증을 만들었어. 세상에, 10년 동안 마을 사람들 땅을 빼앗고 세금을 착복하고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어. 민진사의 입에서 모든 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제발 용서해줘.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저놈을 관아에 넘겨 처벌해야 해. 민진사는 그렇게 끌려갔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깨닫게 하는 벌이었습니다. 민진사는 관아에서 모든 죄를 자백했습니다. 자기가 한 말을 취소할 수 없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증인이었으니까요. 관아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진사의 창고에서 빼앗은 땅 문서, 가짜 차용증, 착복한 세금 장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놈의 죄가 산더미로군. 고을원님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진사는 횡령, 사기, 방화교사, 살인의 죄로 차명에 처한다. 안 돼, 살려줘. 민진사는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진사가 빼앗았던 땅들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순덕도 자신의 땅을 지킬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순덕과 서리에게 사과했습니다. 미안하오. 우리가 잘못 알았소. 요물이라고 오해해서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소. 순덕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았지요. 괜찮아요. 다들 무서웠던 거잖아요. 서리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서리의 얼굴에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순덕이 잠에서 깨자 서리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설아. 서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달빛 아래서 서리의 모습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왜 밖에 나와 있어? 추운데. 어머니. 서리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 가야 해요. 순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산으로 돌아가야 해요. 왜 가야 하는데? 저는 원래 이 산의 정령이에요. 사람 세상에 오래 있을 수 없어요. 안 돼. 가면 안 돼. 순덕이 서리를 붙잡았습니다. 넌 내 딸이야. 어디 가도 안 돼. 어머니. 서리가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가기 싫어요. 어머니 곁에 평생 있고 싶어요. 그럼 있어. 가지 마. 하지만 서리의 몸이 조금씩 투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령이에요. 사람 세상에 오래 있으면 사라져요. 사라져. 네. 그래서 산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다시 못 보는 거야? 아니요.
서리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산에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산에 오시면 저도 볼 수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서리가 순덕의 손에 무언가를 놓았습니다. 작고 하얀 구슬이었습니다. 이건 제 마음이에요. 이걸 가지고 계시면 어디서든 저를 부를 수 있어요. 설아. 힘들 때, 외로울 때 이걸 쥐고 저를 불러주세요. 그러면 제가 갈게요. 순덕이 서리를 껴안았습니다. 보고 싶을 거야. 많이. 저도요, 어머니. 서리도 순덕을 안았습니다. 함께할 수 없어서 더 사랑하게 되는 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저한테 이름을 지어주셔서 감사해요. 저를 딸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도 고마워, 설아. 내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어. 서리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다음 생에 제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응, 꼭 어머니를 찾아올게요. 그때는 평생 함께해요. 서리의 몸이 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설아. 순덕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나 서리는 이미 빛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그리고 빛이 사라졌습니다. 순덕은 한참 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하얀 구슬만이 서리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여전히 그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순덕을 따르게 되었지요. 순덕이 산의 정령과 친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마을 사람들은 순덕을 존경했습니다. 순덕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도 산에 가세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순덕은 매일 산에 올랐습니다. 서리를 만나기 위해서였지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순덕이 산에서 쉬고 있는데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리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조금 더 자란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맑은 눈동자는 변함없었습니다. 설아. 순덕이 달려가 서리를 안았습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요, 어머니. 서리가 웃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 하늘에서 허락을 받았어요. 허락. 1년에 한 번 어머니를 만날 수 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순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네. 그러니까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저 기다려주세요. 그래. 기다릴게. 평생 기다릴게. 순덕과 서리는 그렇게 매년 한 번씩 만났습니다. 어머니와 딸의 인연은 삶과 죽음을 넘어 이어졌습니다. 훗날 사람들이 이르기를 은혜란 이런 것이로다. 목숨을 살려준 은혜는 반드시 돌아오느니라. 사랑이란 이런 것이로다. 피를 나누지 않아도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느니라. 정의란 이런 것이로다. 악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선인은 반드시 복을 받느니라. 그리고 기적이란 이런 것이로다.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돕는 자에게 하늘이 내리는 선물이니라. 이 이야기는 그렇게 오래오래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눈 속에 죽어가던 아이를 구한 과부. 그 아이는 산의 정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잊지 않았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진다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